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몸이든 마음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회복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녁에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면 어떤 때는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이 모자라고 피곤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지만은 밤에 누우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일어나 보면 신비한 것이 간밤에 그렇게 피곤한 것이 말갛게 사라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원기가 돋기고 새벽 기도 나와보면 또 힘이 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단잠을 자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소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비바람을 맞지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새 힘을 얻는다, 소생된다, 회복된다 이게 참 멋지고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몸이 아프기만 하면 죽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그게 큰 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부흥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의 권능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리바이벌, 새롭게 부흥이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의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 금년도 구호가 마음의 리모델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작년 말에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돈을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수년 전에 집회를 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갔었는데 완전히 새마을 운동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쌈박하게 날씬빠꼼하게 변했어요. 리모델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자동차를 10년 20년 타면 어찌 되겠습니까? 반드시 빵꾸 나고 반드시 수리해야 되고 기름 넣고 조우고 수리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곤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곤한 게 뭡니까? 피가 고운한 걸 피곤하다 이럽니다. 피가 고운해가지고 여러분 심장이 크지 않습니다. 심장이 요만한 게 내 가슴에서 팔딱 이거는요 휴식도 없고 방학도 없고 잠자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다 내 오늘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뛰겠다. 심장이만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날부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요따만한 게 팔딱 하는데 사람이 살이 찌면 얼마나 안 좋느냐. 살이 찌면요 이 뱃살과의 전쟁, 이 베들레헴, 항상 이 베들레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뱃살이 찌면 1kg이 찌면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의사 선생님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앞에 이런 소리 하면 이 다잔 앞에서 빤초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간에 제가 들은 게 그래요. 살이 찌면 1kg이 찌면 실핏줄이 5m가 늘어난대요. 그럼 뱃살이 3kg가 더 쪘다. 이러면요 3, 5, 15m가 핏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팔딱 해가지고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팔딱해서 백가죽에 15바퀴 돌다 내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래 피가 머리까지 못 올라가니까 뒷골 땡기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 중풍, 바람 맞는 데 중풍이 오고 고혈압이 오는 게 여러분 피에 때가 끼가지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가지고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피가 잘 못 돌아가니까 피곤한 겁니다. 사람이 피곤이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피곤입니다. 피곤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롯데자이언트 야구단에 프로 선수들이 많은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상을 당하는 것은 프로 선수가 자기 몸을 부상당할 때 상당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평소에 컨디션을 잘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상쾌하고 몸이 좋을 때는요,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문제가 있고 밤에 밤새워 잠을 안 자고 비디오나 보고 부부지간에 깍지 뜯고 싸우면,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차를 운전하다 졸음 운전하다 박치기를 하고, 늘 있는 계단을 내가 내려가면서 다리가 스텝이 꼬여서 처박힙니다. 늘 있는 계단인데 늘 다니는 문지방을 내 발로 내가 걷어차고, 아이고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이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다니는 계단, 늘 있는 탁자를 지가 걷어차고 처박히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몸이 재산인데 몸을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것, 그건 80% 이상은 자기 책임입니다. 피곤을 못 다스리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피곤을 못 다스리면, 피곤하면, 피곤이 계속되면 어떤 의사 선생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피곤이 쌓이면 그거는 만병이 시작됩니다. 과로, 과음, 과속, 이게 다 안 좋다고요.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리신대요. 네 혼자 갖다 받아 죽어버리고 막. 과속을 하면 하나님도 책임 못 지신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피곤하고 과로, 과음, 과식이 안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인물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왕중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상징,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온전하게 잘 살은 건 아니에요. 다윗은 8명 중에 말째로 태어났고, 다윗은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서 갈로 밖에 제켜질 만큼,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보기에 임금될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야, 니는 아무리 봐도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넌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그래서 형님들은 내꼬다이 메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 지켰어요. 그걸 군대용으로 말뚝 근무한다 이러는 겁니다. 말뚝처럼 하루 종일 서서 양 지켰어요.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못한 갈호밖에 영양가 없이 보인 아들이 다윗이고 말째였어요. 짐승도 8마리 키우면 끄트머리는 짜고만 나고, 강아지 8마리 놓으면 끄트머리 어찌 하냐. 엄마 젖꼭지를 당최 못 찾아요. 그만큼 다윗은 말째요. 아내 미갈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바짓가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미갈이 바가지 긁었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도 없이 바짓가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바가지 긁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금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성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하고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압살롬이 누구냐?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하거든요.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명랑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든 장본입니다. 그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삼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더 이상 고약한 게 어디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다윗을 싸고 돌아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편애하다시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왕중의 왕이고 성군 다윗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른 임금들을 비교할 때 다윗이 스탠다드입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왕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싸고 도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일생일대에 그저 100% 잘 살은 건 아니고,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회복이 잘 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역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다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회복되는 존재. 우리는 회복되는.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번 처박히면 회복되기가 재생하기가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역전의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거이 대단한 것이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달랐던 것이 기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기가 발달됐다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남달랐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물을 먹을 때도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찬물, 더운 물, 아무 물이라도 잘 마십니다. 그런데 장이 예민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찬물 마시고 좀 이상한 거 먹으면 그냥 설사를 하고 배앓이를 합니다. 장이 약하니까 과민 반응을 내니까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잘 듣습니다. 소화를 잘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특별히 인상적으로 다윗이 잘하는 경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기가 발달되고 다윗이 데뷔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데뷔할 때 상황이 어땠는가? 다윗은 말째 아들이요 아직도 소년에 불과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3명이 군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여러분 도시락을 듣고 형님들한테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골리앗의 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키가 장대 같은 사람. 옛날엔 등발로 살아가는 그때 그냥 몸짱이 최곤 시대. 골리앗이 몸띠 하나는 돼지 같았다 아닙니까? 이따만한 게 시커먼 게 서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야.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콱 지기 삐긴다. 아무도 못 나갔어요. 사울왕 형님들 장군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을까 싶어서 심히 두려워서 머리를 쳐박고 수구리 그래가지고 있었다 아닙니까?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님 심부름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뿔 따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포항에 가서 이건호 박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포항 성시와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해프닝이 생긴대. 신앙생활하면 우연히 무슨 일이 생기고 우연히 무슨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다윗의 귀에는 그게 다르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거예요. 내가 덩치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네 같은 건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해볼기네 하고 나서니까 큰형님이 말리잖아요. 야가 더위 먹었나 와 이러나. 네가 나설 군보이 아니다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얼른 집에 가라. 다윗이 또 흥분합니다.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저런 할례 없는 자식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식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가슴에 거룩한 어분이 일어나.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지만은 그게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방을 당하고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를 주의 복음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 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슴에 거룩한 어분이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버려요. 다윗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저런 자식을 눈뜨고 안 본다. 그래 나서는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 담자가 한문에 썰개 담자요. 썰개가 큰 게 그 안띠가 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오버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푼숙기가 있고 약간 무식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주책기가 넘친다니까요. 주책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쫓겨나기 나서는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무슨 따발총이 있어요. 미사일이 있었어요. 스커드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태권도 도장을 땡겼어요.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그냥 나갑니다.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고 짱돌 하나 들고 나섰지만은요, 다윗이 보기에 덩치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아따, 덩치 크긴 크다. 시커먼 게 2m 70이고. 서장훈이는 저기 비하면 세 발이 못 좀 익었다. 그 덩치 큰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덩치 앞에 질려서 꼼짝을 못했지만 다윗은 생각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덩치 크다고 이 자식아, 네가 뭔데 하나님의 모욕하고, 네가 이 자식아 한번 해볼게 이 자식아. 네가 덩치가 큰데 덩치 저리 큰 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런 것만 눈 감고 집어 던져도 막 밥볼때기를 던져도 그 자식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고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답이 확 나옵니다. 저걸 못 맞추면 바보지? 그땐 밥볼때기만 던져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뷔할 때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남달리 그 소리를 접수하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자기 이권 관계되고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 관계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흥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어분이 일어나고 뿔따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이 자식아 뭔데? 내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따라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었었은즉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 평소에 쌓여진 믿음이 역사의 민족의 국가의 위기 앞에서 담력으로 나타나고 뿔따구가 솟기는 것입니다. 뿔이 솟아나요. 뿔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기 시작되고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전격적으로 데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들었으십니까? 남다른 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다른 것들은 지 죽을까 싶어서 자기 몸을 보신한다고 가만히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몸은 상관이 없었어요. 사자나 곰하고 싸울 때도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내가 목숨 걸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여러분 78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우트했는데 너는 좀 다른 목자와 다르다.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고수톱치고 자빠져 자는데 너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란 사람이 여러분 박찬호, 김병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한번 던지면요 전지훈련도 안 해보고 우선 투구 코치 폼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원샷에 골리앗의 맞박에 정톡으로 아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필기도구도 없던 그 시대에 끄적끄적한 시편이 73편이나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월남전쟁 때 파일로트들이 출격할 때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도 시편 23편만 카피해서 보겟도 넣어가지고 갈 만큼 시편 23편을 항상 읽으면 여러분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다윗이 무슨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다윗이 무슨 어디를 나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계명대학교 음대를 나왔어요. 뭘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하프를 치면 수금을 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말갛게 치료가 되고 찌끈찌끈한 두통이 사라지고 뮤직 테라피를 한 사람이에요. 손을 대어서 돌멩이를 던지고 끄적거려서 시편을 남기던 여러분 악기를 끄적거리던 그 시대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한적한 들판에서 어린 목동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아버지가 부탁한 양새끼를 깨알같이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코드가 맞다. 합의가 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다윗을 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배경이 남다른 기가 있었다. 두 번째 다윗이 인상적인 건 뭔가?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한번 비참한 시절이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주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참 다윗의 비참한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야간 도주를 하는데 다윗이 감림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산발락같이 풀어제키고 맨발로 터들터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간 도주하는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빌어먹을 놈아, 피를 본 놈아, 꺼져라 이 자식아. 다윗을 보고 이런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데 그 시므이는 사울의 직계입니다. 사울왕이 우리 집안인데 사울왕 대신 저 자식이 왕이 됐으니까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시므이가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집안의 왕위가 계속돼야 되는데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왕위가 넘어갔다 생각을 하고 다윗이 실패해서 야간 도주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것이다. 피를 봤지 네가.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자식아. 그렇게 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왕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고 너를 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치하였느냐. 그러니까 옆에 쟁쟁한 장군들이 따라가는데 아비새 장군이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자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각하 하명하옵소서. 건너가서 내 저 개 같은 자식을 내가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어디라고 거기서 저주를 퍼붓고. 그때에 다윗의 말이 놀랍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명랑하지 않을 때는 덩달아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누가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깍지 걸고 옆에서 자꾸 여러분 저주를 하고 비판을 해보세요. 때리치기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데 시므이란 자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옆에서 장군들이 흥분해서 각하 명령만 내리시면 건너가서 해치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덤비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 희야의 대단한 용사들이 아직 줄줄이 따라있는 장군입니다. 그런 용맹한 다윗이 누구라고 그 앞에서 저주를 퍼붓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가서 손 좀 봐라.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가만두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한테 이렇게 해하려고 덤비는데 사울 왕의 가족인 저 사람이 오죽하겠나. 말꼬리 붙잡고 내가 저 자식하고 상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저주를 퍼보니까 내가 들어야 싸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지고 해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맞짱 뜨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에 하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내가 반드시 컴백한다. 내가 반드시 회복된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할 때 한 번은 참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무단히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힘듭니다. 같이 얼굴 보기만 하면 닭살이 돋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야, 참 다윗은 대단하구나. 그런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달란 거예요. 내비두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저주하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사람이 나를 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왕위에 복권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언제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번째 다윗이 또 한 번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 때가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내 얘기 하나 할까요? 참 못된 놈이 하나 있어요. 지한테는 많은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그 양 새끼를 빼앗은 놈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요 지독하고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지가 또 흥분합니다. 어디 우리나라 그런 인간이 있어. 나한테 바로 이름 대라. 내가 작사를 내리라.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진짜 못된 인간인데 누군지 압니까? 바로 닙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 앞에 그런 도전을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군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그런 소리 이 자식이 어디 임금님한테 어명을 받아라. 대작두를 대령해라. 그러면 상황 끝납니다.
임금 앞에 그렇게 직고하고 대놔놓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요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요 힘들고 지치고 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갈 자가 없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뭡니까? 죄가 없어서 금방을 떠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기가 죽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꼬꾸라지고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멸시치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깊이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패배감, 쪼다감이 생겨요. 진영당감, 범포당감은 깎아먹지만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은 아무도 자기도 쓸모없는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그렇게 조심했건만 내가 수십 년 쌓아놓았더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이 비참함을 느끼고 그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사람을 찍어 누르면 그 자체가 비참입니다. 그 자체가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자존심이 무너져버립니다. 더 이상 살아갈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하고 고통을 당할 때 문제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시편 51편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뭡니까? 반드시 벌을 줘야 될 사람을 벌을 주지 않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죄의 결과가 사람을 가우 누르듯이 누르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면 그 자체가 형벌이고 사람이고만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타락된 죄에 대한 적극적인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손길로 내 마음에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창조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대의 심판과 저주가 뭔지 압니까? 병들고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랑 다시는 상종 못하겠다.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박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지. 하나님이 성령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입니다. 그건 망하고 죽는 건 오토매틱입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세 가지 기도입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왜 중요하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 즐거움이 회복되면 신바람이 나지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은사가 불일 듯 해지지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아주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아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이요, 자연스럽고 수월하고 편안하고 밝고 당당하고 기뻐해요. 그 얼굴이요, 뻘또리하게 해서 얼굴이 밝아요. 뭔지 모르게 화색이 돌고 뭔지 모르게 기쁨이 얼굴에 서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낙이 있으니까, 기쁘니까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뭘 해도 술술 잘하고 그렇게 됩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쁘지 않은 일도 기쁜 채라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맨정신으로, 본정신으로는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보게 될 때는 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칼라불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겹칩니다. 교회 초상이 나도 꼭 보면 줄 초상 나게 보면. 그렇게 연속적으로 시험이 일어날 때 시험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월이 지나면요, 슬픈 일도 기쁜 일이 됩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선물이 단물이 되고, 고통이 영광이 되고, 슬픈 노래가 여러분 찬양이 되고 새 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조차도 기쁜 채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감각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안 기뻐도 기쁜 채라도 하고 얼굴을 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 가지고 한번 살아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아따 얼굴이 저래가지고,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력서인데,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황수관 박사 얘기 들어보니 사람이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바뀐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보고, 야 니는 어찌 그래 나와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둘이 짜느리라, 어찌하려고 그러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때 그것이 시험조차도 기쁜 채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라는 표현이 떠대 나오는 거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남 목사님만 좋아해 보세요. 제가 빛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내 앞에서 다른 목사님 자꾸 설교도 한다고 하면 제가 열받아요. 사람은요, 목사님들은요, 설교 은혜 받았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무조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좋아해요. 우리 교회 그걸 아는 황집사라고 두 내외가 있어요. 그분은 꼭 설교 마치고 나가면 말씀에 은혜가 됐으면 되는데, 영 설교 죽선 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날은 오늘 좀 설교가 안 좋구나. 여러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내 앞에서 남들 칭찬하는 거 듣기가 거북합니다. 사람은 다 그러나 억지로라도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사람들이 야, 성인군자다, 성인군자. 성인군자는 억지로 지금 사쿠고 있는데, 모두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요따만큼만 양보하고 요거만 참으면요 대단하다, 원만하다. 원만하긴 좀 속으로 좀 삭힌다고 지금 떼글떼글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7년이 수일하고 갔습니까? 군대 2년 반 가는 거 그것도 안 가려고 생쇼를 하고 온갖 편법을 다 써서 빠질라고 난리를 지기는데, 군대 생활 2년 몇 개월 또 힘들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너무 집에 머슴 생활, 시다바리 생활 7년을 수일로 여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못하리. 7년, 14년을 그냥 희떡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고 창피도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스럽습니까? 목사다워서 자질이 인격이 되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 때 여기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을 다녀보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신방 가보면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신방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한 40분 정도 예배드리고 나와야지 갔다가 할아버지 얘기 넋두리 보따리 풀어 제키는 거 보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분 붙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감동이 오고, 내 같은 게 무엇인데 이런 어르신들 위로해주고 내가 목사라는 특권을 가지고 가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니까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가서 신방을 하면 또 배우는 거죠. 참 복을 오지게 받았구나. 참 남다른 기도를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분만의 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분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되니까 또 감사한 거지요. 목사의 특권이 그겁니다. 초상집에 가도 은혜가 되고, 혼인 주례를 할 때도 은혜가 되고, 돌예배 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장례식 때 주례를 해보세요.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장례식을 해보면 살아갈 때는 소박하게 살아가셨지만 그분 소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러면 그분은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세상에선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도 초상 칠 때 가보면 오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장례식 가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째 살아야 될지 정신이 퍼뜩 듭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멋지고 화사해요.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리모델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사진 한 판 박아볼까? 나도 저런 사진빨 나올까? 결혼식장 입구에 계단 입구에 항상 신랑 신부 여러분 야외 촬영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저는 제가 목사스러워서 목사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기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 집회 1시간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1시간 했어요. 예수님한테 임명장 받은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옆에 같이 간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합니다. 환상 중에 그렇게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난 그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확실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사도하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자기 정체감이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집사면 집사스럽게 여기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여기고, 자세를 그렇게 하고 목청을 그렇게 가다듬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찬양이 남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달라야 돼. 자기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성경을 보니까요 실력은 수준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기다 보면 진짜 배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중요하다니까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겁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밤중에 손님이 들이닥쳐도 슈퍼마켓 갈 틈이 없어도 부엌에 가서 쪼물락쪼물락하면 뭐를 꼽을 쳐놓은 당면을 꺼내가지고 잡채를 만들어내고 당모가지를 비틀어서 두루치기를 해오고 뭐를 만들어와도 만들어와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즐깁니다. 요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못하는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30분 따가닥거리는데 나올 때 보면 계란 후라이 하나 들고 와요. 그것도 계란 후라이도 깨끗하게 들어가고 다시 뜯어가지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손님 나타나는 그 순간에 스탠내서 충만합니다. 웃자고
정신을 못 차려요. 손님은 왔고 부담만 잔뜩 되고 30분 따가닥 끓여서 그거 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온다니까요. 그것도 이리 엎어서 저리 엎어서 다 찢 뜯어가지고. 한심해봐, 한심해. 잘하는 사람은요, 요리를 해서 남들을 섬기는 걸 즐거워합니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더 해줄까? 더 줄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가 되고 즐거움이 없이 있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 이 말을 쓴 기쁨. 뭔지 모르게 즐겁고 뭔지 모르게 신바람이 납니다. 살아가는 게 활기가 달라요. 왜 그렇게 신바람이 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믿는 구석이 달라요. 믿음이 역사한다니까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남다른 믿음이 그 큰 신앙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하가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다르고,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사랑받은 경험이 다른 거예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사랑을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엄마한테 담뿍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밝고 자신감이 넘치고, 왜? 사랑받은 추억이 가슴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건 여러분 귀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말로서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엄청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주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가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받은 추억이 남달라야 돼요. 그 사랑받은 경험이 있고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여유가 다릅니다. 찬송 중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큰 사랑이 내 가슴에 강물 치면 나도 사랑이 반사가 되고 투영이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기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쁨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콩고물이 흘러가면 콩고물이 남아요. 내 몸에 기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여러분 남다른 신앙의 답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다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좋은 믿음의 사람 특징은 기쁨이라니까요. 남다른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긍정이 있고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남다른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기쁨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고요와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이상한 거요. 죽을 병이 아닌 병은요, 죽을 병이라고 해도 마음에 담담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을 해가서 목회를 제대로 해보기 전에 몇 달 만에 큰 재정사고가 터졌습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교회가 재정사고가 터집니다.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수억의 돈이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재직회를 모이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받아내서 못 받아내면 고발할 겁니다. 한쪽에서 목사님 IMF 직격탄을 맞아서 그런데 착한 분인데 일을 하다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 된 건데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한쪽엔 지기적하고 한쪽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찡겨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큰 사건의 소용돌이 휘말려서 어째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생기고 어째 내가 젊은 목사가 뭘 해보게 되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까? 그런데 말이죠. 그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상하게요. 이 정도는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실 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건세도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 때문에 내가 짜부러지고 젊은 목회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험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건 맛배기지. 맛배기 알아요? 하나님 한 100억을 주시려고 조금 가져가시겠지. 맛배기로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배짱이 생기고 이상하게 여유가 생기는 게요. 한 개도 겁이 안 나요. 당황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놀랄 노짠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뭔 정신에 그랬었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전에 문제를,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전에 고요와 평안을 먼저 주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우거지 상하라고 오리족속 알아요? 오리, 입이 툭 튀는 걸 오리족속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쁨을 유지하세요.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는 사람.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루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입니다. 오늘을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야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에 오늘 얼굴을 펴요. 집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얼굴을 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면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대망하고 천당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구원의 날로 은혜의 때로,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고 지금을 천년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다릅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이 수가 많아도 몇천 명 돼도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가 시험 들면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들 말로 야 오늘 친다. 내 마음에 독이 있는데 약이 나오겠어요? 내 컨디션을 저는 베스트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뭐라든지 하루를 천년같이 살자.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막 신바람 나게 막 그렇게 살아가야지. 괜히 말 한마디 듣고 시강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씩씩거리면 내만 손해요. 기도가 막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나는 왜 이렇게 쪼다 같을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만 기가 팍 죽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애들 둘이 내가 사랑하지만 애들 신경 꺼라. 나한테 맞춰라. 나는 홀몸이 아니다. 수천 명의 영혼이 나한테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당신 날 복을 채우지 마라. 당신 지금 내가 1시간 뒤에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니 그런 소리 해서 되겠나? 니 죽을래 살래? 수천 명 교인의 이름으로 내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 설교자의 영성이 굉장히 맑고 고와야 돼요. 설교자의 영성이 앞에서는 장로님들 주일날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입니다. 제사 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삿날이 돌아오면요, 적어도 벌써 제사상을 그날 안 봅니다.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가서 상을 보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제삿날이 다가오면 그 근처 임박해서는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다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이놈의 자식이 복 나갈라. 옛날 촌의 샤머니즘적인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복주의 사상이 강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 나간다 이래가지고요, 제삿날 다가오면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쓴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백성들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신경 안 씁니다. 불자들처럼 그렇게 목욕 제거하고 몸빼 있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안 나가요. 얼렁덜렁 살아가고 생각도 말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진지합니까? 타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무섭게 자랐어요. 무섭게. 제삿날이 다가오면 말 한마디 잘못하다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루를 살아가도 그날 하루를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은혜에 충만하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베스트로 유지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은혜가 충만해서 막 가슴에 기쁨이 샘솟듯하고, 그러면요 설교가 술술 나오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느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참 김 목사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하나님도 김 목사 싸고 돈다, 싸고 돌아. 아예 저래 좋을까? 거기 전도지, 메시지지, 그게 여러분 설교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기록했습니다. 젊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농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연애 편지 같은 글을 주고받을 때, 그것은 그런 육신에 속한 미러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비밀된 사랑이 그만큼 아기자기하다 이 말이죠. 그가 왕으로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잠언서는 31장으로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인생 부귀영화를 다 만끽하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그가 노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만사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오히려 현숙하고 예쁘고 아름답지, 인물 좋고 솜씨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짱, 얼짱이 아니라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고운 사람.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아우러져서 독특한 영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잘 안 하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 2장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귀영화, 세상에 누려야 될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우리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왕조차도 그 인생을 해고하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상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심령의 낙을 누리는 낙, 즐거울 낙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최고다 이거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게 소용이 없습니다. 돈 좀 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책이 더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에도 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희희낙낙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 인격의 차이가 납니다. 태폐향락도 주는 즐거움이 있겠지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노?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꼬나 물고 한 모금씩 땡기면 뭐 있겠지. 제가 해보지는 않아도 여러분 뭐 있겠지. 재미가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습니다. 죄 짓는 게 다 재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죄를 지으면 재미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재미는 반드시 뒷골 땡기는 일이 와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재밌습니다. 재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어차피 술 마십니다.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기분 나빠도 술 마시고, 여러분 칭찬받고 좋아도 성진하고 축복받아도 술 마시고 열받아도 술 마십니다. 월요일날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날은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날은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날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날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주일날은 주사같이 마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웃는데 월요일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청구도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날은 일상적으로 늘 웃는 거요. 여러분, 웃는 사람은 웃고 열받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술술 넘어가겠지. 술을 마시면 기분 삼삼하겠지. 그러나 아침에 새벽에 뒷골 땡기겠지. 저희 교회가 아주 유흥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딸이 영성이 깊은지라 우리 딸이 한 번씩 그 거리를 지나가면 아빠 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전부 술집이고 휘황찬란하고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니까 우리 딸이요 상당히 영성이 깊은 거예요. 아빠 동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안 되지. 새벽 기도를 가보면 그 유흥지역을 통과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보면요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들이 전봇대에 무슨 카레라이스를 그렇게 해놔놓고 징그러워요. 술을 마신 것들의 작품 아니겠어요?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고 너무 전봇대 앞에다 그래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놔놓고 더러워 못 살겠어요. 술을 마시면 지는 수월한지 몰라도
남들에겐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더럽고 불쾌한 게 술꾼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의 격이 달라요. 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 시시뻥뻥한 재미, 쾌락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체험하면 그건 점점 목이 땡겨요. 점점 마셔도 목이 마르고, 육체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중독 현상이 나타나서 영혼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점점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즐거움은 사람을 마모시킵니다. 정신을 중독시킵니다.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이 왜 다르냐? 구원의 즐거움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구원의 영적인 즐거움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법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다녀왔어. 예수님요 예수님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사단의 권세를 파고 귀신을 시엘이 밟아버리고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는 건 단 거이고 귀신 물러가고 항복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대학 다닐 때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대수술을 하고 살아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암병에 걸렸다 회복됐다 합시다. 암이 걸렸다 회복되는 사람이 100년을 더 살겠어요? 1000년을 더 살겠어요?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회복이 되어도 그 사람이 절대로 100년 이상 못 삽니다. 제가 예언하노니. 100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체적인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이나 회복이나 축복이나 영광은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물러가고 몸이 낫고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영생의 복을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라. 그거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쭈쭈바 하나 얻어먹은 거하고 쭈쭈바 공장을 얻게 된 거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시뻥뻥한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시시뻥뻥한 거 가지고 목을 매지 마라. 구원의 즐거움이 왜 중요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그냥 생명하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랴. 우리의 즐거워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저 육체적인 감성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의지적인 구원의 즐거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끌바를 주셨기 때문에 다르지요. 권세가 벌써 속에 들어있는 거죠. 권위가 다릅니다. 풍겨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소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감사한 것이 밤에 자다가 생각해도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즐거워요. 자다 생각해도 내 같은 게 어째 이렇게 촛발 충만한 게, 이 무식한 게, 쪼다 같은 게, 어째 내 같은 게 포도원 교회 수천 성도들의 당회장 목사님이라니까요. 제가요 그 사실을 신분을 밤에 자다 생각해도 일어나서 한참 웃다가 또 자요. 아이고 복도 많지 복도 많지,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었고. 그러니 목회가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그 설교 듣는 교인들이 행복하겠어요 설사하겠어요? 다르지.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술 먹고 즐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속쓰리고 뒷골 땡기는 그런 즐거움 말고, 사람은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인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즐겁게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펄떡거리고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즐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탕류와 급류 속에서도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물살을 타고 즐기듯이 파도가 인생의 세파가 몰아치되 파도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이지. 오늘 파도가 세다 오늘은 못 나가겠다가 아닙니다. 파도가 오늘 하면 작품 나오겠다 야. 오늘 겁나게 허벌나게 오네 파도가. 그때 겁나게 파도를 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바람을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게 되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일에 대한 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안 살고 싶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먼저 기도해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을 해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할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자매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애기들을 돌보는데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걔가 한 번은 카드를 엽서를 보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인지라 돈 내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어린이 보호단체에서 하루에 애기 기저귀를 10명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한 50명을 갈아 끼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을 하면 목숨 걸고 한다니까요. 돈 내기 정신 알아요. 끝을 봅니다. 그냥 후딱에 치웁니다. 한 번은 원장님이 부르더래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칭찬받고 여러분 보너스를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되게 뭐라 하더래요. 미스권 우리는 당신이 여기 와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느냐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자훈련을 7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낮밤으로 새벽으로 밤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저는 많이 하는 것일수록 좋은 것일 줄 알았는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충격받았죠. 아기를 10명을 기저귀를 갈아 끼워야 될 사람이 50명을 갈아 끼우면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일하는 당사자가 지칩니다. 그게 수일 못 가고 며칠 가다가 와 내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옵니다. 한계가 와버립니다.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기저귀 갈아 끼움을 당하는 애기들 행복하겠어요? 선생님이 토닥거리고 예쁘다고 축복해주고 궁뎅이 파우더를 발라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지금 17번째 아이가 아직도 37명 남았네. 해치우고 막 아가 이 자식이 뭘 또 한버지기 싸놓고 일을 그렇게 몰아치면 그 일을 당하는 애기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그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부모들도 거기를 안 좋아하고 거기는 선생님이 안 좋아서 못 보내겠다. 원장님 논리가 뭡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성가대원으로서 여러분 찬양대원이 얼마나 찬양 실력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의 재창을 해야 되지. 목소리 좋다고 좋은 찬양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의 기쁨이 희락이 있어야지. 그것이 찬송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사람은 다 잘합니다. 대구니까 삼성 라이온즈 이성엽 국민타자. 이성엽이가 홈런 칠 때 어금니 악물고 내올 홈런 한 방 못 가면 죽어버야지. 그래 안 합니다. 이성엽이는 여러분 몸이 아담하고 그렇지만 국민타자 홈런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냥 편안하게 빠따를 잡고 그냥 편안하게 풀 스윙을 하는데 딱 맞으면 휘떡 넘어갑니다. 왜요? 자연스럽거든. 왜? 편안하거든. 왜요? 그 마음에 자신감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타자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타자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서두르고 조급하고 깝치고 열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여러분 낙을 유지하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오래 합니다.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가에서 건지실 때는 구원의 즐거움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받으면 그런 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확신이 되는 사람은요. 세상에 웃고 살아갑니다.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소유로 인한 실망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인생에 자생력이 생기고 문제도 시험도 즐길 줄 아는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얼굴에 영혼의 미소가 번져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것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건을 당하고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무슨 꼴을 보려고 내가 또 하겠노? 더 이상 그러면 사람이 싫고 인생이 싫고 일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아주 사업을 잘하던 분이에요. 자갈치 시장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술집에 가서 그냥 가스나들 팁을 100만 원 싹싹 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주 거래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멀쩡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진 거예요. 주 거래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린데 어디서 돈을 회수를 합니까?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그 길로 그냥 낭패에 빠지고 그 많은 짐을 다 버리고 그 세신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부산에 그런 비탈이 있었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자들은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나 계단이 험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 식사를 하려고 밥상을 펴면 2명은 서 있어야 돼요. 다 4명이 못 앉아 방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장님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2가지 인상적인 일. 하나는 뭐냐. 망하고 나니까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서 집에 들어 누워서 가만히 TV나 보고 한 달, 2달만 그렇게 있으면 절대 재기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서 댕겨야 된다는 거예요. 2-3달 빈둥빈둥 들어 누워 있으면 세상이 무섭고 일이 겁이 나기 때문에 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일어나야 됩니다. 퍼질고 있으면 큰일 나요. 영육간에 다 다운돼 버립니다. 2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럼 식사는 어찌합니까? 굶고 다닌대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대충 사정 얘기를 듣더만 엄격거래 10,000원짜리를 하나 주더래요. 여러분 사장인 친구한테 길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빠말떼기 맞습니다. 나를 자식아 거지 취급하고 친구 오랜만에 만난 친구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욕합니다. 얼마나 결례가 되겠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 10,000원짜리 하나가 그래 귀중한 줄 난생 처음 알았대요. 술집 가서도 여자들한테 팁도 안 주던 10,000원인데 그 10,000원짜리 친구가요. 그 친구도 대단하지. 어떻게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그 10,0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 살았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의욕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일이 무섭고 또 무슨 사기를 당할까 또 무슨 저주를 덮었을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무엇을 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이 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0번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CCTV 달아나고 몽둥이 들고 서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을 끌고 강가에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강제로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못 먹입니다. 물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모든 일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게 뭡니까? 다시금 일이 보이게 해주시고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해주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일에 대한 소원을 뿌리를 듯하게 해주셨어.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야 돼.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고집입니다. 하고제비 알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못 막습니다. 하고제비 하고제비. 찬양 실력도 없으면서 콕 할렐루야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을 다스리는 주제에. 그럼 옆에 앉아서 그냥 소리는 내지 마라. 입만 딱딱 벌리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고제비를 못 막아요. 전도도 잘하는 사람은 약간 하고제비입니다. 원리를 방식을 다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말이 고사성어도 아닌 게 수고도 아닌 게 업중도라는 게 있어요. 한문을 배울 때부터 저 혼자 그냥 깨달은 게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를 써서 일은 하다 보면 도사가 된다. 일은 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말이 되잖아요. 일업자 쓰면 저는 업중도라는 말을 저 혼자 자주 씁니다. 도사가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실패를 해도 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아들 낳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듯이 일을 시켜보면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대해보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걸요 잔소리를 훈시를 가이드라인을 30분씩 발표를 해봐요. 띵하게 앉아있는데 사장님 훈시 끝나면 따로 노는데 환장합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가슴에 소원이 뿌리를 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의욕이 있는 사람 지가 배워가면서 합니다. 실패를 해도 하고 창피해도 하고 안 되어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니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고집입니다. 원래 정신없는 게 배 끓고 일본까지 간다니까요.
정신 있는 건 동촌 앞바다 가다가 요 배를 타다가 무서워라 집에 옵니다. 정신 없는 건 배를 타고 계속 가다가 엄매 여기가 어디요? 어디는 어디요? 시몬의 새끼지.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는 게 산에 가서 곰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놈이 곰을 잡아요. 정신 멀쩡한 건 산에 안 올라가요. 미친놈은 올라가서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뭐 이것저것 두드리 잡던 곰도 때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고제비가 무섭다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는데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이 눈에 들어와요. 하고 싶고 땡기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소원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불의를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데 어찌 참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원하는 심령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격의 아다리가 되어서 부닥쳐서 작동을 발동을 시작하면 그것이 동력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다가 소원이 생깁니다.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내가 욕심낸 건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은 이상해요. 창피해도 해야 되고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실력이 짜쳐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주신 소원은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실력, 처지, 능력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 약간 하고제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것,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하면 질려버려서 못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전도사님 두 분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여전도사님은 지혜롭고 한 여전도사님은 조금 고지식하대요. 지혜로운 여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아이가 운동회를 한다. 아이가 그날 운동회를 하거나 이러면 엄마가 운동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간단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운동회를 따라갈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할 때 무식한 고지식한 여전도사님은 사바세계 일이 중요하냐. 그 뭐 소풍가고 체육대하고 뭐 노래하는 거 맨날 하는 건데 무시하고 교회에 온나. 그래가지고 윽박을 질러가지고 그 부인 집사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온대요. 착한 집사님이 또 전도사님 말을 거역하셔서 온지만은 그래 오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일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말 계속 듣다가 집구석 적살 나갔다 했죠. 그래가지고 일에 즐거움이 없어지고 봉사에 기쁨이 없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치 보는 전도사님 또 뭐 일시계 씹어서 설설 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분은 판단을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얼른 학교 갔다가 집사님만 늦게라도 어서 오늘은 막 빼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고마워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일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을 유지시켜야지 일이 질려버리고 부담이 돼버리면 절대로 오래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도망치고 설설 피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담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일이 하고 싶어지고 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범죄하고 실패한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람이 지가 하고 싶어야지. 남이 시켜서 얼마나 하겠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즐깁니다. 밥을 안 먹어도 찬양하는 게 즐겁고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는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게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말려요. 영적인 일은 자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하고 누구든지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빤듯하게 하고 그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중심이 이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재활용이 되고 실패를 해도 재생이 되고 소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자원해서 빨리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때가 차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못 갔잖아요. 억지로 못 가요. 그 강박한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복음화 시킵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 요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역사상 아수르 족속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말뚝에 박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임금을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임금의 아들 왕자의 목에 아버지 목을 걸어서 걸게 하고 아주 잔혹한 백성들이 아수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에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요나가 그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천벌을 받아야 될 것이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 니느웨 악독한 도성에 12만 년만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요나 한 사람을 바꾸어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피해서 도망을 가고 다시스로 가서 여러분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잘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명자가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사명자가 도망하고 뺀질거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배에 탄 선원들이 잘못한 게 뭐였어요?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물건을 내다버리고 기계를 내다버리고 아까운 거 다 내다버리고 광풍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내가 사명의 길을 자원해서 감당을 안 하면요 가족이 아들이 피해를 보고 하나님은 외곽을 치십니다. 반드시 나를 반드시 치자고 외곽을 둘러서 치십니다.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바로 왕처럼요 장남 죽어나가는 꼴을 봅니다. 미련한 자면 끝까지 비참한 꼴을 봅니다. 하나님 외곽을 치시는데 사명자 요나를 변화시키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가 자원하지 않으니까 도망을 치고 숨어 있을 때 선원들이 고통을 치르다가 나중에 요나가 뭐랍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태계하고 통해하고 변화된 요나가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한 번에 니느웨 도성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내가 먼저 하고 자원하고 언젠가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될 것이라면 내가 하고 이왕 할 것이면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샘물 같은 마음, 마음이 솟아나고 막 샘솟듯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샘물의 장점이 뭘까요? 저는 샘물을 생각할 때 저수지와 샘물의 차이가 뭐냐? 저수지는 아무리 넓은데 물이 많이 있어도요 저수지는 물을 가다 놓으면 썩습니다. 저수지는 밑에 깔리고 중금속이 노폐물이 쌓이고 저수지는 냄새가 나고 썩어버립니다. 물이 갇혀 있으니까. 샘물은 아무리 작아도 낙엽이 떨어져서 샘구멍이 틀어막힌 것 같아도 샘물의 장점은 퐁퐁퐁 샘솟던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샘물은 자기 정화 능력, 자기 재생 능력을 갖춘 게 샘물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게 아니면 그건 은혜가, 사역이, 섬김이, 찬양이 아닙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몇 번 하겠어요? 인기관리 위해서 하는 게 체면치를 하는 게 얼마나 하겠어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 소원을 주실 때 막 하고 싶어져야 돼. 교회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을 하세요. 주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을 하세요.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자기 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붙들어서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붙은 놈이 있대요. 띠를 얘기할 때 띠 중에 가장 빠른 띠가 뭡니까? 쥐띠가 가장 빠르요. 왜 쥐띠가 가장 빠른지 아세요? 12지를 만들 때 동물들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만드는데 소가 부지런하니까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쥐라는 놈이 소 위에 붙어간 거예요. 꼬린 지점에 갔을 때 지가 펄짝 뛰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쥐띠가 제일 먼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붙은 사람과 겁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생땀 찔찔 흘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애를 쓰고 내가 어쩌면 포도 열매를 맺힐까?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능력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함의 비결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다윗이 이 기도를 할까요?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생기고 죄를 짓고 인생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구호가 주여 붙여 주옵소서라. 근데 구호가 약간 시원찮을수록 그 구호가 아주 리얼하고 실감납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제가 어떤 교회 부산에 청년을 갔더만 그 청년의 구호가 수영로를 때리잡자. 그게 구호예요. 그런 구호가 훨씬 실감 난다니. 애매하게 뭐 하나 되게 합쳐서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성령 충만 줘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구호를 눈에 보이게 실감나게 그래 수영로를 때리잡자. 거기 낫다니까요. 그 교회가 소문되니까 부산에서 청년들이 두 번째 모인다는 거예요. 왜요? 수영로를 따라잡는 게 꿈이고 목표니까 분명하잖아요. 그 교회는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옆에 제일 가까운 교회 중에 제일 크고 부흥되는 교회를 처음에 지정한 거예요. 주여 금년도는 서부교회를 때리잡자. 그래서 서부교회를 이거는 그 다음에 주여 남부교회를 때리잡자. 주여 북부교회를 때리잡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주변에는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저 교회가 숫자가 우리보다 얼마가 많다. 저 교회가 우리보다 찬양이 뜨겁다. 그걸 목표로 한 해 한 해 가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목표를 따라가서 수영로를 따라잡자. 두 번째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불언간에 안 따라잡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호를 그 교회가 1년 표를 주여 나를 붙여주옵소서. 세 가지를 붙여달라고 기도한대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주여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요 수표 좀 돈 좀 붙여주옵소서. 집안이 요즘 좀 썰렁한데 부부관계 멀어진 관계, 집 나간 아들, 마음이 멀어진 딸의 마음을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구호예요. 저는 그 구호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저희 교회 송구 영신예배 때 설교 제목을 주여 붙여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하고 쫄깃쫄깃하게 붙여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돈도 물질도 권세도 영광도 건강도 붙여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집구석이 찰떡같이 찰싹찰싹 붙여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른팔로 나를 꽉 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거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묶어서 메어서 꽉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꽉 잡힐 때가 최고 자유롭고 평안한 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꽉 붙잡으시니까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나니 피할 길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싸고 도는데 누가 끊으리요 막으리요? 사방으로 오게 싸도 쌓이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심령이 꽉 붙들림 받으니까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상한 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수지 맞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기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뒤로 휙휙 지나가잖아요. 가로수가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로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전봇대 빨리 지나간다. 와 5개째다. 전봇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지가 차를 타고 지나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말이지. 하나님 내게 뭐 해주신 얘기. 지가 떠나놓고 지가 멀리 도망가 놓고는 하나님 보고 멀리 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거기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내가 어디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바다 끝에 골방에 어디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신데 주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시옵소서.
멀어진 신앙의 관계를 붙여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꽉 잡아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무엇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지남철에 뭐가 들러붙듯이 점점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붙여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주시고 물질을 권능을 붙여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꽉 잡아주셨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여러분 주님 손에 꽉 잡힐 때 사명자가 되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비록 짧은 기도지만은 세 가지 기도를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시켜 주시고 불의를 뜻하는 샘솟 뜻하는 자원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멀어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